지금 745장을 어저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펴보니까 가사가 너무 좋은 거야. 예? 예, 한량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 그거하고 이제 은혜의 힘입니다라는 노래 우리 최성현 장로님이 띄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오늘 내가 부르려고 그걸 했는데 오늘 부르다가 중간에서 그냥 이렇게 멈춰버렸어요. 근데 그 가사가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가사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게 다 은혜의 힘으로 되는 거라. 예.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러 오셨어요. 은혜가 되셔서 은혜를 베풀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으로 산다. 예, 그거거든요. 메시지가. 그래서 항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분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위해서 우리 이세보미나가 좀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이렇게 모여서 예언의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각장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 말씀 연구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말씀 연구를 열심히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말씀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빠진 사람 누구야? 여기 출석했대요. 그래, 빠진 사람 누군가 봐. 빠진 사람 있어요. 너는 누가 빠졌어? 최종순 집사님. 최종수? 노혜윤. 어디 가셨어요? 한순노. 친형수. 김영조. 김대기. 김영수가. 여기 김영수 안 와. 여기 학생역 하나 여기 있네. 결성. 세 번. 그리고 최학생. 학생이? 세 번이면 한 번 공간이 비었어. 자, 우리 책 몇 페이지죠? 90, 이거는 큰 두꺼운 건 97페이지. 500원짜리 900. 이거 작은 거 900 넘어서. 많이 했어요. 57페이지요? 96쪽, 97쪽. 자, 작은 책은 57쪽. 57쪽 중간.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네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황모 집사님까지 하셨죠? 자, 오늘 읽어주시는 것을 여기 집사님 네. 예, 고백 96쪽, 97쪽이고요. 작은 책은 57. 57쪽 하나님께서는 거기부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포기하기 전에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서 단호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한탄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측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우리 앞에서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거기 지금 이 번역이 조금 제 생각에는 조금 미흡하다 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포기하기 전에라고 되어 있는데 포기하지 않는 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반드시 순서적으로 하지 말고 조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고백을 받으실 수 없다. 우리가 왜 야고보서에서도 이제 병 낫기를 고할 때에 먼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서로 어떻게 하고 고백하고, 그죠? 서로 그렇게 하고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의지적으로 어떤 결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 하는 고백은 무슨 고백이에요? 가짜죠, 가짜. 네. 그럴 수 있어요. 입으로만 조잘조잘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고백이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회개하고 포기할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서 단호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나왔죠. 답이 나왔죠. 단호한 변화.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요. 그런 회개와 이 죄에 대한 포기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결단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해요. 은혜가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그걸 뭐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그냥 우리는 글자만 읽고 있는 거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아니죠. 자,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뭐할 때 한탄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측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우리 앞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오늘 저희 설교의 주제도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작용이 될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죠? 그 은혜에 맞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이 말씀 가지고 좀 누가 받은 은혜 있으면 얘기 좀 해줄까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상태를 더 확실하게 하는, 아주 굳혀버리는 그거라고 하는 확실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고백 안 한 거하고 고백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냥 나 혼자 마음으로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해버린 거하고는 나중에 이게 그걸 행해 나가는데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하고 고백하지 못한 거하고, 특별히 죄에 대하여 자기가 저지른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죄를 생각했으면 그거를 확실하게 버릴 수 있게 하는 게 이런 고백, 이런 걸 통해서 더 확실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배운 교과 있잖아요. 일곱나팔 관련된 이게 지금 일곱나팔이 우리 마지막 때를 위한 경고나팔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반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셨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일 오실 것 같다, 현재 상황에 우리 날짜는 모르지만 내일 오실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게 나오려면 그 정도로 좀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걸 내가 좀 알아야지 이런 고백도 나오지 않을까. 내가 지금 현재 삶에 내가 지금 만족을 하고 있고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그냥 일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거기에 그냥 묻혀 있으면 이런 고백을 해야 될 필요조차도 못 느끼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 반 마무리 키워드가 뭐였냐면 내일 오실 것 같이 오늘을 뜨겁게 살자가 저희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조금이라도 더 기도를 하고 조금이라도 더 뜨거워지는 어떤 그런 마음도 얻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보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해진다는 게 우리는 이게 지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 보고 지금 씻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아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라고 그냥 아예 그냥 거기다 득 맡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근데 여기 밑에 이제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나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근데 이런 행위를 하려면 먼저는 마음이 바뀌어야 내가 그런 걸 하더라도 진짜 진심으로 이 동기 자체가 정말 그 사랑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는 갑자기.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아까 또 말씀하셨던 바리새주의로 빠질 수 있는 거죠. 예, 여기 나오는 스스로라고 하는데 좀 중점을 두시면 그게 이미 내 마음에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된 준비된 그런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스스로가 전혀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 그래서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되면 마음이 변화되고 그거 하고 싶은 이 충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 오른편에 양이 하나님께서부터 칭찬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염소의 무리에 들어가잖아요. 그 구분이 바로 그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동기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 은혜가 능력이 돼서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당신한테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동기가.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도. 예. 아니 제가 이제 뭘 느꼈냐면요. 우리가 맨날 TMI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TMI 하는 건데 이제 우리 꼬마 애들 둘을 데리고 테니스를 갔어요. 근데 어떤 이제 낮인데 제가 노는 날인데 어떤 여자분이 머리가 막 희끗희끗한 분이 왔는데 너무 당당하게 나는 우리 애들을 이렇게 하고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 와서 자기를 좀 쳐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같이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 내가 애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마치 뭐 당당하게 나한테 쳐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선미가 입이 이만큼 나왔어. 아빠랑 하라고 하고 이제 좀 이렇게 쳐주고 있는데 조금 진짜 제가 거기서 많이 갈등이 느낀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주는 거를 조금 오바되면 아예 치지도 않고 딱 잡고 근데 굉장히 내 자존심을 이제 많이 나도 참고 인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제 근데 하는 폼은 굉장히 옛날 구력이 있는 사람 폼이야.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고 하고 있다 좀 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와서 좀 상대라고 나는 빠졌어요. 그러고 나는데 애들이 2시가 되는데 이제 몇 번 하다가 배가 고프니까 애들이 이제 다 이제 걷어서 가려고 해서 다 담았어 공을. 근데 이 분이 하는 말이 자기를 한 바구니만 쳐달래요. 우리 남편한테. 우리는 배가 고팠어. 그래서 제가 애들이 가자고 그러고 우린 점심을 지금 안 먹어서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딱 한 바구니만 해달래. 자기 한 바구니만 하면 되게 돼요. 근데요 그 순간에 제가 TMI가 딱 생각났어요. 그 목사님이 한 말이 딱 생각나가지고 치고 있는데 애들은 막 입이 제일 다 나왔어. TMI. 야. 우리 세 명이서 TMI.
TMI. 그러면 이제 자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가렸더니요. 하나 더 해달라, 한 번만. 자기가 한 번만 더 하면 이 과거가 다 생각나서 아주 감이 올 것 같으대요. 막 계속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이제 공도 다 우리가 주사야지. 그래가지고 또 하는데 뭐 요리줘라 졸리줘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또 참고 또 했어요. 한 번 더 참아서 해서 했는데 이제 가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하면서 이제 아까 그거 막 좀 기분 상한 거는 다 누르고 어디 좋아졌어요. 뭐 이런 기본적인 것도 다 이제 취재를 들어갔지. 그랬더니 뭐 자식이 여기 아파트를 와가지고 아기를 봐주러 왔나 봐요. 손자를 보러 왔나 봐요. 그래요. 몇 년생 저기 연세가 어떻게 돼요? 그래 나이가 좀 먹어 보이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60 초반이래요. 그래서 한갑 지났어요. 좀 구체적으로 그랬지. 한갑 지났어요. 했더니 지났대. 그럼 오빠는 개띠예요? 근데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저도 개띠예요.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그럼 내일 아침에 꼭 오세요. 제가 저기 뭐야 여기서 와서 괜찮아. 이렇게까지 하고 왔어.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좀 싫어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요. 내가 너무 무례한 부탁을 했다고 막 그러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중학교 때 배운 거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그냥 참고 한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TMI를 실천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거를 느꼈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TMI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은 게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애들 셋이서 노래를 했어요. TMI 이랬어요. 그러면 애들도 야 너네 TMI 들었지?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입이 대벌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자제를 시켰는데 애들도 이제 거기서 조금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임 기자님이시니까 TMI 그 경험한 거를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니. 그럼 내가 이제 해서 그걸 참고 이겼다는 게 내가 아니 그거 맞아요. 지금 그게 승리하신 거예요, 진짜. 지금 여기서도 자기가 진짜 그거 행한다는 게요 엄청 어려워. 맞아요. 제가 또 하나는 제가 이거 식사당번 진짜 내가 이제 이순옥 집사님이 좀 그렇잖아요.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체격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을 안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벌 하나 밥 한 번 좀 늦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놀라고 그래서 지금 석 달에 한 번이라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감수하고 이제 했어요. 근데 자기는 못한대요. 이제 돈만 주겠대요. 괜찮다고 돈만 줘도 된다고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처음 했는데요. 너무 힘들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한 사람이 막 두고 사람 걸 달래니까. 근데 아까 앉아 계시는데 내가 장로님한테 그래서 나 이제 못한다고 할 거야. 나 이제 가서 아무거라도 갔다가 하시라고 했더니 장로님하니 몇 번 얼만큼 돌아오냐 세 달 하면 돌아오는데 그러면 그냥이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야 나 가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와서 의자를 의자 잡는 거야. 의자 하더니까 앉아서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입이 삼켰어요. 그 말 하려다가 꿀떡 삼켰어. 삼키고는 그리고 괜찮아요. 얼른 가요. 얼른 가. 이게 실천하고 말하고는 100%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참기가.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도 말 안 하고 꿀떡 참고 그냥 다음에도 그냥 해야 되겠다.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너무너무 막 앉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자 찾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때 혼자 당신을 관리하시기도 힘드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다 하신 거 정말 잘하셨는데 여기 성경 말씀의 끝에 보면 조영숙이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다음에 왜? 그렇게 했으니까. 했잖아. 근데 TMI 했잖아요. 얼마 사람이 있걸라. 진짜요. 여러 사람이 도와줘서 아니 안 하는 사람 중에도 없나? 근데 사실은요,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또 하나님
아이고 덜 힘들으라고 사람은 좀 조금밖에 안 왔네. 오늘 조금 그러네 맞아. 근데 나 음식은 진짜 100명 거 했어. 우리 때 되게 힘들어. 음식은 100명 거 했어요 제가. 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번 주에도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너무 기뻤죠. 저거 아침 안식 시간 다 됐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장님이 뭐라고? 아이 시장할 시간에 이렇게 사람이 하는 거 더운데요. 글쎄 말이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앞에 몇 분 학생들 있고 그러더니 그래도 그만큼 아니 이렇게 따져보니까 많이 출두하셨더라고요. 예. 이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요. 악한 행실 버리고 행악 그치고 선행 배우고 정의 구하고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 신원하고 과부 변호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이제 회개하여 변화된 마음 속에서 의지와 결단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폭발하지요. 누구나 폭발하지요. 네. 나 몰라 하고. 그럼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들 배고프고 가야 되는데 그냥 끝나는 거지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만 조금만 더 나가니까 이제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바로 그거예요.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걸 확증시켜 주는 거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가 밖으로 표출됐을 때 그때 확실하게 내 마음의 정리가 돼요. 예. 그때서야. 그냥 여기서 있는 걸로 끝나면 이게 표현되지 않으면 그냥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동기가 그냥 사라져 버려요. 예.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주십시오. 저쪽으로. 여기는 했어요. 했어요. 이쪽으로 네, 가시죠. 이쪽으로. 우리 세범이라부터 합시다. 바울을 여기 바울은 바울은 사람이 회개할 때 변화가 이르러 온다고 말한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문제 가지고 좀 얘기 좀 할까요? 회개할 때 변화가 이르러 온다 그랬죠?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합시다. 일반적인 근심은 뭐 어떤 결과를 낳아요? 죄의 결과. 일반적인 근심은 예. 몸을 막 아프게 그렇죠. 상하게 하죠. 한다고 팔맛도 예, 마음 힘이 없어요. 예, 상하게 하고 예, 자기 이 건강을 망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세상적 근심은요 후회, 예? 후회예요, 후회. 예,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그랬어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간절하게도 하고 그 다음에 변증하게도 하고 분하게도 하고 두렵게도 하고 쭉 나오죠? 또 사모하게 하고 열심 있게 하고 벌하게 했는가 그랬어요.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렇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거기 쭉 나온 거예요. 근데 인간도 양심을 다 팔아먹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양심이 그게 가짜입니다. 진짜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 양심이 살아나는 건데 안 계시니까. 왜 성경 표현에 성령이 떠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떠나신 마음 속에는 이런 세상적 근심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성령이 계시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그런 악하고 아주 더럽고 추하고 막 그런 것들 그래서 보면서 막 속상해도 하고 막 분하기도 하고 막 그죠? 예. 때로는 어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변명도 하게 되고 막 하는 것이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이게
분하기하고 하는 부분이 좀 공감이 가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집사람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과거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 얘기를 돌아가면 제가 그걸 참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근데 이번에 이제 쭉 듣다 보니까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항상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건드려서 좋게 끝나는 상황이 없으니까 이번에도 이거를 들어줘야지라고 이제 듣다가 보니까 이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게 만드는구나. 이게 집사람이 의도한 건 아니고 집사람은 그냥 나를 통해서 자기의 이거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주려고 하는 제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집사람이 제 입장에서 제가 집사람이 입장이어도 그렇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단이 하는 역할들이 나는 이게 이 마음의 근심이나 이런 거를 갖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렇다 치지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똑같은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람 대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집사람을 사람이 대하듯이 이렇게 해갖고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그걸 듣고 상처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이라는 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순간 정말 이 사단의 세계에서 이러고 살아야 되는 내 자신이 너무 갑자기 뭐라고 해야 되죠?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가지고 논다는 표현이 갑자기 순간 그게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열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사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같이 40년 이상을 사는 사람들도 그런 게 일어나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자신을 자꾸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또는 어떤 내 결점이 발견되거나 했을 때 이게 전에는 발견되면 진짜 말 그대로 이 다음에 나오는 그 변명 그거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부터 이런 식으로 많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그거를 내 게 아닌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지금은 보여주셨네요. 제가 아직 더 드러나야 될 게 있으니까 저에게 자꾸 이걸 드러내게 해주시고 자꾸 저보고 그걸 보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아버지 봤습니다. 제가 이런 상태인 거를 봤고 이것도 제가 어쩔 수 없는 이 악의 결과라는 거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냥 그게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보면 고백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내 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보여준 거에 대해서 내 입으로 시인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아까 그 조영숙 집사님처럼 저렇게 아예 이겨내서 내가 그냥 올라오는 화 자체가 아예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돼서 이렇게 아예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방향까지 그렇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됐다가 어떨 때는 안 되고 넘어졌다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나갈수록 내 이 흠들을 하나씩 더 보여주시는 이 과정이 과거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을 하나씩 보여주면 이제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씻어간다는 그 개념이요. 한 번에 씻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계속 조금씩 씻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얼만큼까지 씻어졌는지도 모르고 안 씻긴 것 같아요. 여전히 안 씻긴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대로 있는 것 같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다 씻었다고 느껴졌을 때는 교만에 빠진 거예요. 내가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언제나 우리는 왜 주홍 같은 죄라고 그러고 진홍 같은 죄라고 그랬게요. 씻어도 안 되는 거요. 예. 그게 조금씩 씻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계기가 지금 이 집사님이 간증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왜 속상하지 않아요? 왜 마음이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유소 집사님도 하마터면 나올 뻔했잖아, 그죠? 팍 하고서 그냥 가도 돼요. 근데 그걸 누르면서 이제 이렇게 또 했더니 결과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아졌어. 이제는 그런 게 내가 나에게 하루의 일 중에 무슨 일이 또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나에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까? 예? 이런 거 새롭게 그렇게 하면은 좀 이런 일이 있는구나. 이게 좀 그렇게 이렇게 좀 넓은 마음이 되는. 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 중심적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그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중심을 잡고 가게 되면 지금 같이 기대가 되는 거죠. 설레요. 네, 무슨 일이 전개될 것인가. 거기서 내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명과 비난. 오늘 여기 변명과 비난 끝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변명과 비난. 죄가 도덕적 판단력을 둔하게 하면 죄인은 그의 품성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한다. 그에게 자신의 죄는 아주 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성령의 권능이 그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는 죄에 대하여 거의 눈먼 상태가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고백할 때 진지하거나 열렬하지 않다. 그는 자신의 죄를 변명한다. 그는 그때 상황이 달랐었더라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실과를 먹은 후 몹시 부끄럽고 두려워했다. 처음에 그들은 어떻게 죄를 변명하고 죽음을 피할 수 있을지만 생각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물어보시자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를 탓했다. 그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했다. 여자는 뱀을 비난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왜 뱀을 만드셨나요? 왜 뱀이 에덴 동산에서 들어오게 했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말하고 있었다. 여자는 자신을 변명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싶은 욕구는 사단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그러한 욕구가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백을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다. 네. 여기까지요. 여러 번 우리가 들은 이야기죠. 첫 번째, 죄가 도덕적 판단력을 둔하게 하면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선과 악을 구분치 못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얼굴을 보는데 이 거울 자체가 더러워졌어요. 거울 자체가 더러워진 거울 가지고 내 얼굴을 보면 잘 보일까요? 안 보여지죠? 그죠? 네. 우리의 양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양심. 도덕적 양심이 마비가 됐어요. 그것이 죄로 막 이렇게 버무려졌어요. 이렇게 물들어 있어요. 양심이 죄로.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뭐가 죄고 뭐가 의이고 그거 모르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눈먼 상태가 된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고백할 때 진지하거나 열렬하지 않다. 왜? 이게 죄인지 뭔지 아리까리하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고백은 자기 확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죄다라고 인식했을 때는 죄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애를 써요. 그죠? 정말 그 죄가 더러워서도 무서워서도 하나님 이건 이기게 해달라고 막 정말 열렬하게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리까리해요. 이게 죄인지 뭔지 나 자신도 잘 헷갈려요. 그럴 때는 고백 못해요. 고백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열렬하지도 않고 진지하지도 않다. 이게
좀 전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분하게 한다는 게 지금 보니까 그렇게 또 받아들여지네요. 그 예를 들면 내가 이 죄가에 한번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뭐 때문에 넘어졌는지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다시는 넘어지고 싶지 않아요. 분한 거야. 그러니까요. 분한 거요. 그러니까요. 거기 나온 단어들이 뭐 여러 가지 쭉 나오잖아요.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막 벌하는 것들이요. 막 자기 책망도 하게 되고 막 속에서 그냥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 조집사님도 그 참나라고 혼났잖아, 그지? 그 순간 거기서 막 투쟁하는 거예요. 속에서 투쟁하는 거예요, 정말. 이걸 애들 핑계 대고 그냥 가버려도 돼요. 그래도 뭐 조금도 뭐 잘못된 거 없어요. 근데 조집사님이 TMI 때문에 너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하는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갔던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평상시부터 계속 TMI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 생각이 결국에는 한번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정말 맘 놓고 못 살아요. 방심하면 넘어지니까요. 그냥. 거기 이제 뒤에 한번 보세요. 그는 자신의 죄를 변명한다. 그런 사람이 변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는 그때 상황이 달랐더라면 여기 나와요. 상황이 달랐었더라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습니까? 왜? 안 두셨으면 안 졌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탓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네요. 두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지. 뱀을 왜 만들어가지고? 왜 하와를 그렇게 이제 왜 하와를 꼬이게 만들어? 근데 먹고 싶죠. 이 이야기는 시발을 거기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의 시험하기 위해서 이 목적은 선악과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이 죄가 신비롭게 탄생을 하고 하늘 천사 3분의 1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죄악이 범해졌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자유의지대로 살기를 바랬던 이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대로 살았던 천사들이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3분의 1이 죄를 범해버리니까 새로 창조된 이 피조물인 사람에게도 한 번쯤은 이 자유의지를 정말 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미 천사들은 시험을 거친 거잖아요. 3분의 1이 진 거고 3분의 2는 승리해서 남아있게 된 거니까. 그래서 사람도 똑같은 그런 상황을 한번 겪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 하나의 충성의 시금석이라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악에게 이렇게 참 굴복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시험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변명하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을지만 생각했다 그랬죠. 이게 딱 그거예요. 죄 짓고 나면 보이는 거는 요거 어떻게 모르니까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어요. 진짜 머릿속에 드는 거. 누구 탓할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바로 살인까지 이어진 게 요거 피해보고 변명하다가 그것만 집중하다 거기까지 보니까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미가 선영이 언니들 친구 생일 파티 하는데 따라간대요. 그래서 따라가라 해서 영화를 본대요. 근데 13세까지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걸린 거야. 5명이 갔는데 근데 언니들이 생일이 내일인데 오늘 파티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근데 얘가 언니라고만 안 했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언니 하니까 거기서 걸린 거야. 표 끊는 사람이 너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생일이 내일이니까
그 파티를 하러 오늘 영화 보러 왔다. 그러니까 해줘라. 하루 사이니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랬대 언니가요. 그러니까는 가서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안 돼. 그러더래 거기 언니가. 그러니까 저기 장로님한테 있다가 야 그냥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들어가지 뭘 그걸 얘기를 했냐고 이제 또 거짓말을 옆에서 또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도 네가 안 하고 꿋꿋하게 그냥 참고 저기 어떤 언니가 얘가 이제 좀 혼자 못 보니까 그 생일 당한 언니가 자기는 그럼 다른 증인이래 증인을 보러 갔는데 다른 걸 봤대요. 12세 들어갈 수 있는 걸. 그래서 와서 내가 이제 저녁에 밤에 잘 때 기도를 하면서 네가 그렇게 이제 조그만 거라도 그렇게 양보해서 거짓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이렇게 빗대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밖에 안 죽어. 근데 다 누구나 죽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에서 난 예수님 부인하면 그런 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던 얘기까지 하면서 얘기를 해서 자기 목숨은 하나인데 그걸 갖고 신앙을 팔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근데 시인은 쉬우시고. 네. 시인은. 우리 집사님 대단하시다.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경험을 통해.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공원이나 이런 데 이렇게 입장할 때 65세 이상은 풀이거든요. 돈 안 내요. 근데 우리 집사님 중에도 65세 안 됐는데 됐다고 가정 들어가더라고. 내가 뭐라 그래 그럼? 집사님 안 돼. 이렇게. 아니 그럼 선영이가 더 잘했네. 그 몇천 원 안 내려고, 그 몇천 원 안 내려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뭘? 영화를 못 보게 하니까. 그네들은 용기 알아. 아줌마 인사오셔. 좀 물어봐. 안 내. 알면서도 봐줘요 그냥. 그러니까 알면서 우리 생활에서요 그렇게 작은 거에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많아. 우리 나스들도 보면 그냥 뭐 이렇게 화해 맞은 사람처럼 그냥 아무런 느낌. 머릿속에서는 안 돼가 나와. 분명히 다 있어요. 갖고 있어. 근데 실질은 내 입에서 나오는 거는 거짓말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여기 나오는 이제 변명과 핑계 그게요.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사단으로부터 온다고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온다.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거 작은 거지만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커져요. 예. 한두 번 하다 보면 이게 죄 아니구나. 그냥 하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지요. 근데 양심이 있으면 양심은 못 드리는 거잖아. 네. 계속 자책감. 이게 죄를 느끼는 건 어린아이들이 너무 민감하게 느끼는 거야. 당연하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른들의 양심은 마비돼 있어요. 굳어버렸어요 이미. 근데 아이들의 마음은 참 말랑말랑하거든요. 순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조그만 거에 상처받고 조그만 거에 감동받고 애들은 그래요. 그래서 아기 때에 잘못하면 그걸 혼짓잖아. 네. 그래서 아기 때에 정말 잘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특별히 아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하셨다가는 그 아이의 평생에 정말 어떤 오점이 바뀔 수도 있고 잘해준 어떤 것이 작은 것이 엄청난 것을 애들에게 줄 수 좋은 것으로 작용하게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 잃어버려. 안 먹으려고 살다 보면. 근데 조그만 거 하나가 되면 그건 아이들은 나오죠. 이렇게 된다. 아이들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아이들은 마음 생각하고 어른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건 암만 많이 좋은 거 지나해도 잃어버리고 조그만 서산 그런 건 기억이 되고 그렇게 다 지혜롭게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중요한 거는 그리고 모든 이에게 이러한 욕구가 있다 하는 거. 이유되고 핑계대고 변명하려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욕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시겠어요? 네, 참된 회개는 자신의 결백을 보이려고 노력하거나
늘어놓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도록 이끈다. 예수께서 언급하신 그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이다. 아유, 이렇게 눈이 안 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회개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에 관하여 읽게 된다. 그들은 겸손했고 그들의 죄를 고백했다. 그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변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발악했던 자신의 죄에 대해 말했다. 바울은 그의 죄를 적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의 죄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약하게 말하였다. 악하게 안경을 안 썼다. 안경을 안 쓰셔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말했다. 참된 회개는 이유나 변명, 핑계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 자복하는 겁니다. 네. 거기 이제 세리의 기도가 나왔죠? 네. 감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조차 못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바리새인의 그 미사여구를 넣는 훌륭한 기도보다 훨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게 중요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 용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 밑줄 하나 그실 게 있어요. 예수께서 회개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생명을 주셨다는 거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예,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희생의 그 은혜가 엄청난 거죠. 나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당신이 죽으신 엄청난 것이죠. 생명 말씀하시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그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그 신기훈 목사님 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관점으로 또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관계적으로 봤을 때 이 탕자가 했던 처음에 그 사랑은 뭐였냐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거래. 그래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사랑도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자 간의 사랑은 어떤 거래 관계의 사랑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아들이 뭔가 아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또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와 또 그것을 구사하는 것은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지금 뻘핏하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또 뭐 둘이 또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껍질 입만 열면 사랑합니다 해요. 근데 진짜 사랑이 있는가? 라고 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야 사랑의 껍데기는 있는데 사랑의 내용이 없어. 알맹이가 없어. 미국식 사람. 미국식 사람. 그래. 너무 흔한 거 미국식 사람. 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물도 그렇잖아요. 물. 태평양 바닷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그 물은 마실 수 없어요. 마셨다가는 더 목말라요. 어?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바닷물만 잡수다가는 금방 돌아가셔요. 너무 짜서. 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오염되고 잘못된 물들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인단 말이에요. 사랑도 그래요. 가짜 사랑이 있고 진짜 사랑이 있잖아요. 그걸 참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참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랑은 가짜예요. 돈 주고서 살 수 있고 뭐 돈만 한 내가 100만 원만 주고 나 사랑합니다. 100번만 해 그러면 다 하지. 그죠? 우리만 사랑이니까. 예, 그렇죠. 껍데기만. 예, 그래서 그 탕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쾌락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끌려간 거예요. 근데 결국 다 끊어지고 나니까 다시 뭐가 생각나요? 예, 그 참 사랑이 생각난 거예요. 참 사랑이.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 못 했는데 떠나고 보니까 돈 떨어지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세상과 살다가 죄 짓고 막 하잖아요. 때로는 내가 넘어지게 하고 하잖아요. 실수하고 잘못 저지르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내 죄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를 깨닫게 돼요. 나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지금 나에 대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에 대하여 관하여 읽게 된다 하면서 이 누구 얘기가 나와요? 바울 얘기가 나오죠? 예, 바울이 거기 고백한 게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했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고 쭉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거 나오죠? 네. 자기가 잘못한 거. 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결국 나는 뭐다? 예, 죄인 중에 우두머리. 이 괴수란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사형시켜야 되는데 일본으로 사형시킬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이 바울이라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이었죠. 이걸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죽임을 당한다면 일본으로 죽을 놈이다, 내가. 그런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사실상 예수님 안 만났으면은 이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는 영웅으로 남을 뻔했어요. 예수님 만나서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참 모본으로 딱 서 있는 건데 안 만났어 봐요. 저 잘난 못에 그냥.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탕자에 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돌아서게 되는 시점을 이 탕자의 비유가 참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돼지울가에 가고 쥐염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그 처절한 심정까지 갔을 때야 비로소 아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게 그 전에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돌아서게 된 계기가 그 바다까지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런 거고 신념 자체가 거의 바닥에 있던 상태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쫓아오게 된 것 같고 이 탕자의 비유를 봐도 왜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지 못하는가? 나는 이 바닥에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처절한 환경에 내가 안 가서 그런 건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꼭 가봐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맞아요. 예, 전에 깨달으면 더 좋고요. 안 그랬을 때는 궁극으로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에 떨어졌을 때 인간은 제정신을 차려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은혜죠. 맞아요. 예, 그게 은혜죠.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본심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자꾸 깨닫지를 못하니까 조금 더 시련을 주시고 또 더 시련을 주시고 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시련을 통해서 이 사람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회개의 영 역사죠. 예. 탕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그 탕자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돌아올 결단하게 되고, 그죠? 이게 다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가 있을 때, 발견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어떻게 하라? 즉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참된 회개로 겸손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갈보리에서 지불된 값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죄를 진정으로 한탄하는 죄인은 죄를 고백할 것이다. 아이가 사랑하는 아빠에게 서슴없이 다가가는 것처럼 그 역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썼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참된 회개로 겸손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되게 마음이 상하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들이 먼저 들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유나 변명되는 걸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해요. 이게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일단 덮고 보는 거예요. 일단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감출 수 있으면, 응? 아니면 견딜 수 있으면 한번 견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잎사귀로 뭘 만들었어요? 네, 옷을 만들어서 입은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차로 뭐예요? 또 숨지요, 숲속으로. 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한번 피해보려는 것을 먼저 한다는 거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해요. 그건 죄성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양심을 일깨우게 되면 그런 일은 하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께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걸 믿고, 그분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갈보리에서 지불된 값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은혜를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죄를 진정으로 한탄하는 죄인은 죄를 뭐 할 거다? 고백할 것이다. 만약에 아이가 아빠와의 관계가 안 좋아요. 아빠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을 때, 죄 졌을 때 세범이나 어떻게 할 거야? 아빠한테 가겠어? 도망가지? 차라리 피해버리지? 네. 그러나 아빠가 나를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다. 그걸 믿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신 있게 가지요. 자신 있게. 나 아빠 이랬어. 이랬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빠가 그랬어? 괜찮아? 그럼 끝난 거예요. 그죠? 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요한 1서에 나오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미쁘시고 의로우사는 표현이 뭘까요? 이게 무슨 표현 같아요? 가엾게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예. 우리 믿음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분이에요. 예. 믿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백을 못해.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이건 너무 엄청난데.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해주시는 거래요. 예,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죠. 예,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고백편도 상당히 좋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5가 헌신인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 고백편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시죠. 예수 믿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아직 고칠 게 많아서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그러고서 이제 교회 나간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네, 있는 그대로 그 상황에서 죄인인 상태로서 오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그 다른 나쁜 습관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게 될 텐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근데 그거는 진짜 이해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 방식이거든요. 맞아요. 세상 방식은 뭐예요? 최소한도 누구 만나려면 세수라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격식을 차려야 돼. 그렇죠. 목욕은 안 했더라도 세수라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거울 보고 좀 화장이라도 조금 하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사람을 만나도.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해 못해요. 은혜는 세상 상식을 초월하는 거니까. 반대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인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반대예요, 반대. 오히려 세상 방식하고는 반대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12시간 일한 사람한테 어떻게 한 잔이름밖에 안 줍니까? 1시간 일한 사람 한 잔을 줬으면 분명히 12배 줘야지. 따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하고 계약하기를 한 대내려는 계약했잖아. 내 마음이다.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요즘 그것도 이해 안 할 거예요. 요즘 아니 보세요. 요즘 그게 이해.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요. 지금 우리 직장에서도 지금 그게 불만이 많은 게 뭐냐면 뭐 10년이 가까이 근무한 사람이나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지금 들어온 사람하고 거의 월급이 똑같아 버려. 그러니까 밑에를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경력자들은 경력자라고 부려먹기 좋으니까 맨날 불러먹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이게 정말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의욕이 없어, 의욕이. 근데 달란트 비율을 생각하면 TMI 생각하고 달란트 비율 생각하고. 자, 잘하셨어요 우리 집사님. 고개는 숙여야 돼. 네, 정말. 세상으로 섞여 살면 그런 일이 너무 힘든 게 없지. 말이 그래 이거 그 임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올 작년부터 그렇게 바꾸자 계속 지금 계속 저기 되면서 자, 자, 찬미 아까 부른 찬미를 부르고 끝내겠습니다. 네. 745장. 옳지 참 하나 배웠네. 죄짐
한량없는 구세주의 은혜 바다보다 넓고 깊고 오묘하도다 산보다 더 높아 그 은혜 아니 없도다 구세주의 넓고 크신 은혜 우리 죄를 담당하셨네 그 크신 이름 높여 찬송하여 보내세. 사랑의 주님, 아멘. 오늘 이 오후에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에 깊이 취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정로의 계단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언제나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토로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 하나하나 다 떨쳐 깨끗게 씻을 수 있도록 늘 성령님 계셔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보다 더 순결하고 더 활력 있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기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행위가 결코 겉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얻어서 그 일들이 밖으로 나타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에 참된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떠나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근심이 우리를 분발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시간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